자녀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요셉의 선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조윤희 집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1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애워쌌고,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아멘. 지금은 요셉의 선교회 회원들의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찬양할 곡은 행복입니다. 회원들 모두 앞으로 나와주세요. 이 시간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라니라 라는 주제로 담임 목사님의 말씀 선포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고 복된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요셉 선교회의 귀한 헌신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까 로이 잠깐만 로이가 안 나와서 카메라에 로이 잠깐 앞으로 대려 한번 그 로이 얼굴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 도하고 세아 잘 나왔는데 아 카메라로 로이 한번 이렇게 잡아주실 수 있나요, 집사님? 로이 우리 애기 우리 로이 여기 앞에 나와 있는 우리 애기가 로이입니다. 됐어요. 네 여기 됐습니다. 자 우리 요괴배 선교회 귀한 특송 또 우리 자녀들과 함께한 요괴배 선교회 귀한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영광 드립니다. 그 아까 우리 세아 도와 나오는데 무슨 삑삑이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인가 했더니 신발에서 밟을 때마다 그게 거기서 그 신발 밑창에서 이게 거기서 이제 그 소리가 나는데 참 도아가 그 야구를 좋아하는데 야구장 가서 웬만한 치어리더보다 더 활동적으로 응원을 하는 굉장히 활동력이 많고 우리 세아는 공주같이 아주 얌전하게 항상 한복 입고 이렇게 다니는 세아인데 오늘 도아하고 세아 서 있으니까 세아가 어른 같죠? 예. 그러다 보니까 또 옆에 우리 로이가 있으니까 로이하고 또 도아 비교하니까 또 도아가 또 아주 커 보이고 그렇습니다. 우리 요괴배 선교회가 제일 막내 선교회인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자녀들도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친히 길러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후예배 이렇게 오셨는데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호세아 선지자처럼 삽시다. 우리 호세아 선지자처럼 살면 우리 모두 승리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모습이 그대로 투영된 선지자입니다. 구약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지만 정말로 가슴 깊이 존경할 수밖에 없는 선지자가 바로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이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다른 종들하고 다 비슷하지만 그런데 정말로 어려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호세아서를 읽어보면 우리가 그 14장 총 몇 장까지 되어 있어요? 제일 마지막 장 보시면 14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부는 이 호세아의 삶, 호세아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이행하는 호세아와 아내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과의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4장 이후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왜 이 호세아를 통해서 이런 이야기, 이런 어쩌면 가슴 아픈 그런 일을 하셨는지에 대한 해석이 집중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4장에서 14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호세아 선지자가 언제 우리가 사역을 했는지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집중적으로 이사야, 예레미야 이 선지자들은 다 어디서 여러분들 주로 활동을 한 거죠? 남유다, 그죠? 또 우리가 에스겔 했는데 에스겔은 어디예요? 에스겔은 포로로 잡혀가서 그 포로된 땅에서 활동을 했던 사람 에스겔. 다니엘도 어디에서요? 지난 시간에 기억나죠? 다니엘은 두 개의 연대를 다 걸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대부분 바벨론에 포로된 가운데 예언 활동을 했지만 그 바벨론이 어디에게 멸망을 당하죠? 페르시아 메대 연합군에게 멸망을 당했을 때
이 페르시아 제국에서도 조금 활동을 했기 때문에 두 연대를 거쳐서 다니엘은 포로로 잡았던 그 두 왕국에서 인정을 받았던 그런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다는 것.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에 대한 중심을 지켰던 사람이었다는 것. 자, 그리고 소선지서 우리가 말씀을 소선지서를 우리가 하게 되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오늘 호세아 선지자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데, 호세아는 언제적 사람이냐면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사람입니다. 북이스라엘 언제적이냐? 오늘 성경 말씀 1장 1절 한번 볼까요? 1장 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브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러분, 호세아는 남유다, 북이스라엘 어디예요? 이 성경은요, 남유다의 상황 속에 남유다하고 북이스라엘의 역사가 같이 진행하다가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사람인데, 특별히 여로보암 2세 북이스라엘이요 가장 경제적으로 번창하고 또 군사력이 가장 막강했던 때가 바로 여로보암 2세 때거든요. 그때부터 호세아 마지막 북이스라엘의 가장 마지막 왕이 누구예요? 호세아 왕까지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호세아입니다. 남유다 제일 마지막 왕은 누구라 그랬어요? 시드기야. 북이스라엘은 호세아. 그래서 우리가 전체 좀 표를 보면요, 김광 집사 아까 제가 했던 거, 이게 지금 남유다입니다. 남유다가 시드기야까지. 이때 여러분들 이스라엘이 722년에 멸망하거든요. 722년에. 그러니까 요 시대, 요 멸망하는 시대가 바로 남유다는 히스기야, 므낫세 이렇게 나갑니다. 근데 호세아로 북이스라엘은 끝나요. 근데 이 호세아까지 마지막 멸망할 때까지 활동하는데, 이 호세아 선지자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 여로보암 2세부터 793, 753인데 이 여로보암 시대부터 대략 연대를 보면 753년 정도부터 요 거의 끝나는 요 시점부터 이렇게 내려와서 멸망하는 722년까지 대략 한 30년 정도, 요 시대 북이스라엘 가장 마지막 타락했던 그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호세아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 2세 때는 상당히 강성한, 경제적으로도 아주 융성하고 군사적으로도 아주 굉장히 좋았던 그런 시절이었군요, 그때. 근데 그때 여러분들, 그때부터 이 호세아 선지자가 호세아 왕도 있고, 호세아 이건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데 북이스라엘의 타락을 지적하고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 지금 나라도 그렇습니다. 당시에 막 나라가 막 가난해, 어려워, 그리고 군사적으로도 쫓겨, 먹을 것도 없어, 막 이런 상황이 되다 보면은, 그러면 이 선지자가 예언하고 말씀하는 것에 대해서 귀를 솔깃할 텐데, 호세아 선지자가 처음에 활동을 시작했을 때는 여로보암 2세 때인데, 이때는 북이스라엘 여러 왕들 가운데 가장 강성하고 경제적으로도 융성했을 때 이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타락을 말씀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일을 합니다. 왜?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대부분의 선지자에게 다른 것이 아니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 시대에 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사사시대에는 성령이 감동하시고 사사들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성령의 역사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그 선지자는 하나님의 그 뜨거운 말씀과 감동 가운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아주 융성했던 시절에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전하게 되는 게 아니라 참 이 호세아를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짠하고 다른 선지자들하고 좀 다른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호세아의 삶을 통해서 호세아가 직접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가세요. 하나님이 그 상황 설정을 하셔요. 드라마가 아니라 실제로 어떤 명령을 하시냐면요,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게 되는데 호세아에게 이렇게 그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말씀의 내용이 뭐냐? 자, 1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1장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자, 여러분 보세요. 야, 하나님 참, 저는요 어떤 때 보면 하나님의 명령이요 정말 이건 무지막지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은 이해할 수가 없는. 호세아서에서도 너는 여호와를 알아, 힘껏 여호와를 알라, 이런 말씀도 나오는데 정말 어떤 때는 정말 알 것 같다가도 모를 것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호세아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너가 가서 음란한 여인하고 결혼해라. 음란한 여자를 맞이해서 음란한 자식들, 음란한 여인과 결혼해서 낳은 자식, 그걸 음란한 자식들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런 자식을 낳으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 건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상식적이고 도덕적이고 또 윤리적이고 또 인간이 살아가는 어떤 이 세상에서 뭔가 엇나가거나 빗나가는 그런 어떤 잘못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거나 명령하실 일은 없으신 하나님인데 사실은 무언가 하나님께 오해를 가질 만한 명령을 하세요. 왜냐하면 여러분 자녀들이 결혼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자녀에게 그런 말씀이 임했던, 여러분에게 임했던, 가서 음란한 며느리를 얻어라 라든가 음란한 사위를 얻어라 라고 하면 순종하시겠어요? 호세아 인생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고 결혼하면 그 여인과 평생을 살아야 되는데 호세아에게 너는 가서 음란한 여인을 맞이해서 진목한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이겠죠. 그리고 음란한 자녀들을 낳으라라고 하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호세아 선지자는 그대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그 말씀에 대해서 이 호세아 선지자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3절 한번 보세요. 3절 시작. 이에 그가 가서 드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며. 그가 가서 누구의 딸? 아브라함의 딸요? 잘 보셔야 돼요. 점이 있는지 없는지 잘 봐요. 저도요 이제는요 여러분 안경을 쓰는데 어떤 때는 성경 글씨가요 새벽에는 깨알 같아가지고 점이 붙었는지 점 붙었어요, 안 붙었어요? 돋보기로 보셔. 안 붙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디블라임의 딸 누구? 고멜의 아버지 이름도 나왔어요.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맞이해서 결혼했다는 거죠. 그런데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여러분 여기까지,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과 명령과 음성이 때로는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여러분 이것은요 분명히 호세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겠지만 호세아를 바라보는 동네 사람이나 주변 사람들이 볼 때 호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였다라고 이해할 만한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호세아가 정직하고 바른 사람이고 믿음이 있었던 사람인데 아마도 그 주변에 소문이 다 났을 법한 고멜이라고 하는 그런 음탕한 여인, 음란한 여인하고 결혼할 때 난 이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결혼한다라고 인식하는 주변의 이웃들이 얼마나 될까요? 거의 없을 거라 생각해. 여러분 결혼도 그렇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우리는 우리대로 우리의 마음에 정한 대로 우리가 판단한 대로 그 대사를 치르고 결정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주변의 사람들도 보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할까를 인식 조금이라도 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호세아 인생에 한 번밖에 없는 결혼인데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을 맞이해서 음란한 아이들을 낳으라고 했는데 이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히 맞는 것이었고 호세아는 그 음성 그대로 따라서 순종을 합니다. 호세아가 그렇게 아내를 맞아서 그렇게 음란한 여인을 맞이하게 되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이것이 호세아에게는 마음 아픈 일일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보세요. 그런데 여러분 결혼해서 이 음란한 여인이라고 생각했던 고멜과 아이를 낳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이를 하나만 낳느냐? 자 보세요. 그 다음에 자 4절 그 이름을 짓습니다. 낳은 아들을 낳음에 4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수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피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지으라고 합니다. 아들 이름. 자 그런데 거기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6절에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들 딸 이름을 듣는데 다 심판이다,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이름을 짓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머무르지 않았어요. 8절 보세요. 다시 시작.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낳으면 이름을 짓게 되는데 이름을 여러분들 이런 이름들을 지었어요. 그 이름이 바로 그 뜻을 가진 이름들이에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또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이런 의미를 가진 그런 자녀들의 이름을 지었어요. 3명의 자녀를 낳았는데 3명의 이름을 그렇게 지었다는 거예요. 음란한 여인과 결혼해서 그 여인과 낳은 자녀들의 이름을 그렇게 지었는데 자 여기서부터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을 낳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호세아에게 말씀하셔요. 호세아에게. 여러분 우선 우리가 순종하는 호세아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볼 때 저거 뭐 저렇게 사냐 이런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떤 때는요 노아 시대에 방주를 지으라고 했는데 여러분 100년이 넘게 방주를 지었던 노아를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에 얼마나 노아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품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을까 싶어요. 그런데 듣지 않아요. 근데 노아에게 분명히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방주를 짓는 것이 아무 이상도 없는데 그것도 1, 2년도 아니라 100년 동안 방주를 짓는 사람이 미친 사람이 아니겠어요? 이상한 사람이라 여기지 않겠어요?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어진 임재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호세아가 똑같아요. 도저히 마음 떨려서 할 수 없는 일을 한단 말이죠. 어쩌면 자기가 결혼을 아내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보다도 아내보다도 하나님의 명령이 더 중요했던 것이 호세아였어요. 그런데 다행이고 감사한 것은요,
그런 여인을 맞아서 결혼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명령하셔서 그 여인을 받아 결혼하게 되는데, 이 호세아가 이 여인을 사랑했다는 거죠. 저는 우리나라 이 영화 가운데 제가 갑자기 생각은 나지 않는데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어떤 한 청년인데요, 그 청년이 그 동네에 온 술집에서 일하는 어떤 여인인가를 만나서 이렇게 보는데, 아마 다방에서 이렇게 배달하는 여인인가, 아무튼 소위 이 고멜 같은 여인인데, 정말 그 시골의 순수한 청년이 그 여인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설정을 하셔서 호세아에게 너무나 가혹한 명령을 주셔서 그 여인을 고멜과 결혼하게 하시는데,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그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남들이 볼 때는 소위 술집의 여인이다, 음란한 여인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런데요, 이 에로스라는 사랑이라는 것은요,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것과 또 다르게 가기도 하더라고요. 그 여인을 정말 사랑하면 또 사랑하는 거예요. 그 여인의 조건에 상관없이 그저 사랑의 그런 마음이 들면은 정말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호세아가 하나님께서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는데 그 여인 고멜을 사랑해요. 그러니까 자녀를 셋이나 낳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 여인에게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가정에 자녀를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호세아에게 마음을 두지를 못합니다. 왜? 음란했던 속성, 경향 때문에. 결혼하기 전부터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근데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는데도 불구하고 과거에 살았던 그 삶의 습관이 버려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이 고멜이란 여인을 우리가 되짚고 음란한 여인 이런 생각을 하면서 비판하기 전에, 사실은 성경은요, 사도 바울을 통해 신약 시대에도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도 과거의 옛 습관들, 세상의 습관들을 여전히 가지고 살아가고, 우리가 예수님께 용서를 받고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옛날 옷을 입고 율법적인 잣대를 대고 사람들을 평가하고 생각하고 비난하는 자리에 있다면, 우리도 제2의 고멜 같은 인생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여인은 그렇게 해서 한 가정을 이루고 호세아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은 다시 집을 나갑니다. 그리고 남자들을 만납니다. 여러분이 호세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첫 번째, 하나님께 반항한다. 하나님 뭐예요? 하나님이 결혼하라고 해서 저는 음란한 여인 좋습니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명령하셨기 때문에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게 뭐죠? 하나님이 그토록 그렇게 결혼하라고 했던, 그래서 맺어준 이 여인이 어떻게 다시 아이를 낳고 다시 세상으로 나가 이전의 습관대로 음탕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쯤은 막아주셔야죠. 하나님이 그쯤은 제재해 주셔야죠. 그 여인을 그 마음을 바꿔주시든지 그 여인의 행동을 바꿔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한달할 만도 하잖아요. 하나님께 항의할 만도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호세아의 마음에 마음이 아프고 힘든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많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호세아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렇게 해서 집을 나간, 그래서 남편과 아이들을 다 놓고 내평을 짓고 나가서 자기의 습관대로 살아가는 이 여인을 호세아 선지자에게 다시 찾아오라고 하시는데, 호세아가 이 두 번째입니다. 집을 나간 이 여인을 다시 찾아 나섭니다. 자, 호세아의 순종. 음란한 여인을 맞아 결혼하라. 결혼했어요. 자녀를 낳았어요. 그 여인이 다시 집을 가출했어요. 가정을 이루은 여인이 정말 다시 가출해서 남자들 다시 만난다라고 했을 땐 거기서 끝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이 호세아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명령은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라고 했던 하나님의 명령은 어디까지 이르냐면, 집 나간 그 여인, 음탕한 여인, 너와 자식들 내팽개친 그 여인을 다시 찾아가라. 그리고 값을 지불하고 데려와라. 이렇게 말씀해요. 값을 지불. 3장으로 가보세요. 3장. 3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3장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넌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여러분, 이것이 호세아입니다. 이것이 호세아.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이르시되, 다행인 것은요, 하나님께서 왜 호세아에게 이런 일들을, 음탕한 여인을 받아들이고 또 집을 떠나서 다시 과거의 습관으로 간 여인을 데려오라 하는데, 호세아가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뜻을 알려주시고 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이렇게 하거든요. 이 호세아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결국 말씀하시고자 하는 본질 내용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해석을 해주시는 거예요. 너 가서 그 아내를 다시 데려와라. 너 어렵지? 마음 힘들지? 데려와. 그런데 이것이 너와 너의 아내 고멜, 음탕한 여인과의 관계가 아니라, 그것 때문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참 부담되고 어려운 이 일을 지금까지 시행한 이유는, 그리고 그 여인을 다시 데려오라고 한 이유는 바로 내 마음이 너의 마음과 같기 때문이다. 너가 지금 갖는 그 어려운 마음, 힘든 마음이 바로 나의 마음이야. 이스라엘 백성들 향한 내 마음이야. 내 중심이야. 내가 이렇게 가슴이 찢어져. 사랑하는 아들 호세아야, 나의 종 호세아야, 들어라. 내가 너의 백성들, 내 백성들 생각할 때마다 내가 가슴이 이렇게 찢어진다. 우상을 섬기고 주인된 하나님, 나를 외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마다 너가 너의 아내 고멜을 생각하며 가슴 아파하는 것처럼, 정말로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슴이 아프지만 저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품기 원하고 받아들이기 원한다. 이걸 호세아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호세아가 대가를 지불하고요, 오늘 성경 말씀은 줄 걸 주고 자기 아내를 찾아옵니다. 데려와요. 그 아내를 데려오는 호세아의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이 시대에 이런 남자가 있을까요? 차정희 권사님 있나요? 장상국 권사님? 아니, 그건 설정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뭐 우리 차 권사님 경건하고 훌륭하신데요. 근데 아니, 호세아라는 존재만을 볼 때 이 시대에 정말 이런 호세아 같은 남자가 있을까? 우리 유지호 전사님이 눈에 들어오네요. 저번 수예배할 때, 설교할 때 은혜 받았어요. 응? 우리 인간이 다 무너지지 않습니까? 연약하니까 저도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그 얘기는 저도 하고 싶은 얘기였어요, 사실은. 여러분, 무너진 이스라엘,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가장 핵심적인 죄가 뭐예요? 우상 숭배. 또 하나는 음행의 타락.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 하나님 바라보지 않아. 금송아지를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든지
완전히 돌이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돌이키시지 않았다. 그래서요, 북이스라엘이 결국 멸망당하죠. 아수르에게 멸망당합니다. 심판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 호세아서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말 잘못을 끊임없이 지적하는, 또 비유의 말씀을 통해, 여러 말씀을 통해 영적 간음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는 것, 그 원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 알기를 원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을 잘 알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 성경 말씀 한번 볼까요? 3장 이외에 4장, 5장, 6장, 5장 14절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5장 14절 15절 시작.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내가 탈취하여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 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내가 당장 사자 같고 또 젊은 사자 같아서 다 심판하고 싶지만, 오늘 15절의 말씀은 그러나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이건 뭐냐? 내가 기다리겠다. 내가 침묵하며 인내하며 기다리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성품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하나님은요,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징계하거나 심판하지 아니하셔요. 하나님은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하는 것, 6장 말씀 1절, 2절,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3절 시작.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벼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벼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어떻게 돌아가자. 이거예요. 가장 호세아서의 핵심은 돌아가자. 자동차 운전하다가 아니다라고 하면 유턴해야죠. 제가 전에 유학을 할 때, 옛날에 방학 때 아주 오래된 차를 타고, 저와 같이 유학하던 선배 목사님 있습니다. 지금 뭐 학위 받고 들어와서 다른 교단에서 활동하는데, 캠핑을 가는데 먼저 갈 테니까 저보고 따라오라 그래서 제가 차를 몰고 뒤따라 나중에 밤늦게 갔어요. 학교에서 뭐 해야 될 것들 다 하고. 근데 그때 이제 그게 LA 쪽에서 쭉 안쪽 내륙으로 가는 건데, 조슈아 팍이라고, 거기 서부는 캘리포니아가 다 사막이거든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알려준 그 지도를 제가 염두하고 이게 가는데, 사실은 거기를 한참 지나가 버리고 말았어요. 한참 동안에 한참 지나가는데 이상하게 찾는 데는 안 나오는 것 같고, 밤인데요, 앞에 달은 있고 양쪽에 차는 하나도 안 다니고요. 조금 무서워, 안 무서워요? 우리 세아가 웃는 거 보니까 무서운 것 같아요. 마음이 이상하더라고요. 달은 큰데요, 다행히 달은 큰. 가도 옆에 양쪽에 차도 안 다니고. 아니다, 돌아가야 된다. 그리고 한참 유턴해서 가는데, 그리고 제가 얼마나 많이 갔는지요, 거의 1시간을 더 갔나 봐요. 목적지보다 1시간쯤 돌아가니까 그쯤에 집이 한 채 나오는데 그 근처였어요. 얼마나 많이 간 거예요.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간 만큼 돌아오는 게 쉽지 않아.
그래도 돌아와야 돼. 유턴해야 돼. 지금 하지 않으면 더 가요. 돌아오기 더 어려워. 돌아오라 할 때 돌아와야 된다. 저는 그때 분명히 깨달았어요. 돌아오라 할 때 돌아오지 않으면 우리는 더 힘든 길을 가고 돌아오기 어렵다. 간 만큼 돌아와야 되니까. 자, 그런데 돌아올 때 우리 안에 분명히 가져야 되는 하나의 믿음 같은 것이 필요하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 우리가 돌아갈 때, 우리가 세상으로 타락해서 잘못된 길을 갈 때, 돌아갈 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성품,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거죠. 왜 우리가 돌아가야 되고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지, 내가 왜 돌아가야 되는지, 왜 유턴해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음을 알고 돌아가야 된다. 우리가 돌아갈 때 비록 세상에 만신창이가 되고 넘어지고 쓰러져 있고 죄악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돌아가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을 알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아수르에게 심판을 당하고 징계를 받을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계하고 심판하는 것, 이것이 목적이 아니거든요. 그들에게 지배를 당하고 이방 민족에게 처참하게 능욕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닌데, 만약 그것에만 집중하고 있다면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 아니에요. 힘써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써 알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다. 언제든지 너희가 나를 온전히 바라보고 나 하나만을 섬기고 다른 주인을 섬기지 않고 나만을 잘 섬길 수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나와 교제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과 교제하지 말고 나와 교제하자, 나와 대화하자, 나에게 물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왜 자꾸 세상에서 묻느냐는 거죠. 왜 세상의 방법, 타락한 그 방법을 통해서 나를 만나려고 하느냐. 나에게 찾아와서 나에게 물어라, 돌아와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말씀하기 위한,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그거예요. 호세아 선지자가요, 여러분, 이 여인을, 음탕한 여인을 다시 데려오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죠. 이제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주려고 했던 그 마음이 이것이라는 것을 호세아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프셨을까. 내가 이렇게 아내를 데리고 오는 이 발걸음이 정말 무겁고 힘든데 하나님이 얼마나 힘드셨을까. 예, 알겠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 제가 전하면서 알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북이스라엘 멸명하는 왕 이름도 호세아 왕까지 가장 처참하고 비참했던 그 북이스라엘 마지막 시대에 별과 같이 빛나는 귀한 종으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던 호세아 선지자는 것이죠. 자, 여러분 11장, 에브라임이라는 것은요,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지파 이름을 통해서 이 북이스라엘 말하는 거예요. 에브라임 하면 북이스라엘 말하는 겁니다. 11장, 자 12장 6절 한번, 12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항상 하나님을 바랍시다. 한 번 더 힘써 하나님을 압시다. 부모님 마음 모르는 자녀 있나요?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 그리고 철없는 자녀같이 살아가. 우리가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 자녀들이 부모 마음 모를 때 마음 아프죠? 왜 쟤들은 저렇게 살지? 왜 우리 내 마음을 모르지?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도 호세아 선지자가 되어보는 거예요. 그 마음 똑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왜 너희는 내 마음을 모르냐? 이런 거예요. 왜 너희가 내 마음을 모르냐? 자녀를 키운 성도들아, 왜 너희는 자녀를 키우면서도 내가 너희를 향한 마음을 왜 모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와 교제하기 원하고 너희와 깊이 관계 맺기 원하고
너희를 돕기 원하는데 왜 너희는 나를 외면하냐? 왜 다른 곳을 바라보냐? 왜 세상과 비교하냐? 하나님께서는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는 마지막 14장 1절 2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마지막 희망을 말씀해요.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여전히 희망, 회복을 말씀합니다. 14장 1절 2절 시작.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서는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소송하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다. 3절까지 시작.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신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와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너희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우리 하나님 말씀하면 하나예요. 돌아와라. 말씀으로 돌아와라. 나의 품 안으로 돌아와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삶에 호세아와 같은 경험을 하게 하실 때도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호세아가 무슨 잘못 있나요? 타락했나요? 근데 왜 음탕한 여인을 아내로 맡게 하셨죠? 그리고 그 여인이 집을 나가서 그 여인을 데려와야 되는 의무가 호세아에게 있습니까? 버려도 되잖아요. 데려오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내 삶에, 내 가정사에, 나의 일상에 정말 내가 예상하기도 어려운 정말 감당하기 힘든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그때는 하나님이 나를 호세아 삼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시대 가운데 나를 통해서 무언가 일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구나. 그 하나님을 알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삶 가운데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오히려 내가 이 시대에 감당해야 될 사명이 됩니다. 호세아처럼 우리가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으로서 사명자로서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호세아와 같이 쓰임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믿음의 사람들, 또 우리 요게벳 선지자가 아니라 요게벳 선교회, 그리고 우리 세아, 또 우리 로이, 또 노아, 도하, 로이, 세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어렵고 힘든 때 세상의 소리도 있고 또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사단의 세력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호세아처럼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가신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의 길, 진리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통하여 주시는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3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예물 드린 후에 예물을 위해 신수진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 나아 더 가까이 저 하늘나라
사랑과 은혜의 주님,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요괴벤 여성교회 헌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 앞에서 충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저희를 사용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담아 예물 드리기를 원합니다. 물질만 드리지 않고 우리의 마음과 헌신도 함께 드리오니 받아주옵소서. 드리는 손길 위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더 큰 복을 내려주시사 믿는 자들의 복이 얼마나 큰지를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목사님 광고하신 후 축도로 요괴벤 여성교회 헌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괴벳 선교회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오늘 모든 준비 정성껏 잘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한 주 동안 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장례가 있어서 오늘 입관 예배 몇 시 출발이죠? 그럼 3시 반이죠? 예, 3시 30분 출발하게 됩니다. 잘 다녀오겠습니다. 내일 또 아침에 발인 장례 예배 합니다. 모든 장례절 다 통해서 우리 김순견 참 좋은 착하고 좋은 청년입니다. 그 어머니인데 잘 위로받도록 여러분들 유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주신 말씀 붙들고 호세아 선지자처럼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며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 잘 증거하며 살겠습니다. 결단하며 나가는 사랑하는 요괴벳 선교회 회원들과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